굉장히 길죠. 1절부터 어느덧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12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176절까지 있습니다. 즉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대한 시편 119편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119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의 많은 생각이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시편 119편의 내용이 정말 긴 만큼 그만큼 다양한 내용도 나옵니다만 그 중심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 말씀은 말씀에 대한 강조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정말 아름답고 강력하게 간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가장 현실적인 순정의 결단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단순히 감정 표현을 넘어서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걷게 되는지 어떠한 보호와 능력을 얻게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의 길을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97절과 98절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인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아주 강렬한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자는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묵상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기자는 자신이 율법과 함께하는 한 항상 원수들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그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99절부터 100절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명철하게 만듭니다. 기자는 이 표현을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스승들보다 내가 더 명철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하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통찰력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기자는 이 자기의 통찰력이 스승들보다 더 낫다고 자부하는데 이는 교만해서가 아니겠죠. 스승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스승들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얻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떠한 스승들보다 우리를 명철하게 만든다는 것이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런 이해력과 포용력은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는 또다시 이 자신이 이 삶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 더 명철하다고 말하죠. 이것 또한 교만의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경험에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포용력과 이해력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01절부터 103절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금합니다. 즉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지향하지만 악한 것들을 저지하는 힘도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악한 길을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과 악에서 이 선택을 요구하게 되면서 악을 배척하도록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아주 뜨거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분명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주셨고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배워서 선에 대해 더욱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달콤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도 조금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니요. 이 말은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동의하기에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순종이 참으로 쉬워집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정말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크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하게 됩니다. 거짓 행위는 위선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하겠죠. 기자는 율법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자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삶의 방식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실되고 선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5절부터 106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기자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깜깜한 밤에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삶을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그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는 선택에서
항상 옳은 선택 혹은 윤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게 되죠. 기자는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도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시인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맹세하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7절에서 108절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기자는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자의 묘사로 봤을 때 생명이 위협될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는 말씀을 통해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며 자원 제물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고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의 올무를 벗어나게 합니다. 악인들은 온갖 음모와 권모술수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11절에서 112절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나의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란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유산을 뜻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지 영원히 자기 집안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된 겁니다. 그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기자는 율법을 영원히 행하기로 결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두 차례 순종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효과를 발휘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은 지혜의 길이라는 것, 말씀은 죄에서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 말씀은 삶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일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며 우리들의 행동을 이끌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